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말씀, 제가 말씀을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저와 성도들 심령 가운데 충만하여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지금도 우리를 위해 베풀고 계신 은혜는 무엇인지와 함께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으며 예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며 믿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보혜사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란다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로 17절의 말씀에서는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강림하신 성령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택한 백성들 안에 내주하여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저와 성도님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성령께서는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음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려 오셨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임을 믿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음을 알게 하시며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항상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는지를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빌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암담한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낙심해서 눈물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는 것 같은 때에도 아직도 성령께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비록 내가 연약하고 낙심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신다 하는 겁니다. 생각지 못한 일을 만나 참담하고 암담할 때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위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서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성령의 간구는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간구이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연약하여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로 찬송과 기도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래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라자손은 시편 42편 5절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라자손이 정말 낙심하고 불안해할 때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한 말이죠. 오늘날 우리도 때로는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갈 길은 막막하고 힘이 빠졌을 때, 그때 낙심하여 불안할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우리 위해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40편 1절로 2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도 우리의 삶의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막힌 것 같고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고 정말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정일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갯집에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미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하고 암담한 일을 만나거든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보혜사이시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속에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강림하시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 택함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성령께서 함께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줄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나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무슨 느낌이 와야 되는데 느낌도 없고 어떤 나의 삶에 큰 변화도 없고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는 나를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반문해 보세요. 그러면 너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진정 고백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진정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성령이 이미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다면 성령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니까,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니까, 우리의 슬픔을 아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분이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면서 불순종하는 자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성령은 근심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4장 30절로 32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뭡니까? 악독, 노함, 분냄, 떠듬, 비방하는 것, 그리고 모든 악의, 이런 것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버려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용서하는 삶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어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육신대로 사는 자의 모습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수치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육신의 일은 아주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의 일을 열거를 하셨어요. 우리는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고 말씀하시며 열게 놓은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삶을 살아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육체의 일을 버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육체의 일을 따르는 삶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에서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인하여서 맺어지는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러한 삶은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성령뿐만 아니라 주님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되는 삶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육체의 일을 버리는 삶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도 단지 결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나는 육체의 일을 버릴 거야. 육체의 일을 완전히 버릴 거야. 나는 결심할 거야. 결심한다고 다 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결심을 해도 잘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거야. 나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나는 그렇게 살 거야. 결심한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면 육체의 일을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성령의 우리가 충만하면 그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겁니다. 노력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맺어지는 거예요. 나무의 열매가 맺어지지요? 영양분을 잘 받아들여서 그냥 잘 자라면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면 성령의 열매는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맺어진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인격을 닮아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며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7절로 18절에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삶, 말씀 순종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기에 져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 결정하거나 행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행하는 성도가 될 때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내 자신이 알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지만 또 나 때문에 근심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고 심히 가까이 계셔서 우리 안에 대주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인도하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며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주하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성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을 기쁘시게 하여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그 인도하신 가운데 구하며 주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저희들을 긍휼해 주시며 저희들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자로 때로는 낙심하고 주저앉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모습일 때도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능력을 힘있는 자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힘있게 주님을 섬기며 주께 충성할 수 있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는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성령의 은혜가 선포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